지금부터 2020년 11월 18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사도신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꽤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PPT 보시고 있으시죠? 이제 PPT 보면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구조를 계속해서 봤고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지금까지 먼저 성부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성자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빙이었죠. 두 번째가 doing이었습니다. 빙,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누구시냐? doing,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빙을 보면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뭐였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doing을 배울 때 뭐를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웠는데 가장 먼저 배운 게 뭐죠? 물론 순서대로 하면 유일하신 아들을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냥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Jesus, 그리스도는 뭐죠? 크라이스트. 이 지저스와 크라이스트 사이에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is입니다. 그래서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를 더 봤죠. 뭐를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황금돈 사원입니다. 예루살렘을 종교적 성지로 하고요.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세 종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두 번째가 유대교, 마지막으로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성지와 구약 성경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 종교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믿기는 믿는데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뭐였죠?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한 종교적인 이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떠한 아들이시라고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 어떠한 아들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한 장면을 볼 텐데요. 유일하신 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한 털 많은 한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잡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손을 잡으니까 그 칼을 놓치고 그 젊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이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그림이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펼쳐 보시고요.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22장 2절 보시겠습니까?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런 말씀인데 이때 이 이삭을 묘사하는 말을 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어떤 아들? 독자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가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이삭은 자신의 아들인데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 같이 한번 22장 우리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이삭을 잡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잡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심지어 그냥 칼을 잡는 것도 아니고 솜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지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결박하고 다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는지라.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화면이 느려지면서 그 동작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렇게 아들 이삭을 잡는 장면을 이렇게 천천히 보여주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 아들을 그냥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잡기는 잡는데 그 아들을 잡는 아버지의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이 묘사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아들 이삭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아버지의 그 절절한 그 괴로운 마음이 창세기 22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옆에 십자가 같은 긴 막대를 들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요. 그 밑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제가 삼위일체 말씀드릴 때 이 장면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떠한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실 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 가실 때 그 죽으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임을 그렇게 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과 똑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본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분명 성경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아들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양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시에 로마 시대의 문화에 보면 양자는요, 그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라고 해서 특별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자녀가 가져야 되는, 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모든 기업과 그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보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였죠? 지금 보았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뭐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잠깐 멈추는 거는 빨리 대답하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말 자체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주님, 마스터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엘로힘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두 번째 여호와가 있었고요. 세 번째 기억 안 나시죠? 정상입니다. 배운 지가 오래됐으니까. 기억나시면 특별히 똑똑하신 분이시고 기억이 안 나면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름이 뭐였죠? 아도나이였습니다. 뜻도 기억나시나요? 엘로힘은 첫 번째 최고의 뜻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마지막 아도나이, 어떤 뜻이었죠? 아도나이, 이것이 주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주인, 마스터 그런 뜻도 있지만 구약 시대의 용어 사용을 빌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역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주가 되신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떠한 고백이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또한 동시에 말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으셨나요?
1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 중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지요.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그 안에 담아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신앙 고백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르러, 여기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가 어디냐? 이 지도가 나왔죠. 이 지도에 보면 이게 갈릴리오스입니다. 갈릴리오스고요. 이렇게 쭉 요단강이 흐르고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요 밑에 사해가 있게 됩니다. 사해가 있게 되고요. 쭉 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인데요. 이 이스라엘 북부에 보면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 그 아래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빌립보, 두 번째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뜻이죠? 이게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케사르, 영어로 이야기하면 시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대왕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 그러니까 시저에게 바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이 빌립이거든요. 또 그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앞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라고요? 유대의 왕에게 드려진 도시. 더 나아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만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도시, 세상의 주인이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에게 바쳐진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로마 황제의 도시에서, 세상 최고의 권력이 다스리는 도시에서, 세상의 주인을 다스리는 그 도시에서 베드로는 누구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 초라한 옷을 입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도, 이 세상의 부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고백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꼭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교수님은 주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주나 주인님이나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느껴지는 감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익숙하게 주님, 우리의 주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그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그의 종입니다. 마땅히 종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정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또한 뭐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결단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을, 기뻐하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